1938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이틀 뒤인 9월 3일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된 건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웠던 전쟁 소식을 들었던 영국 국민들, 사실 그전에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영국 국민들은요, 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도 않은데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니 극도의 두려움과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당황했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그냥 허둥거리기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두 명의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당시는 영국 평의회 의원이었는데 전쟁 발발 이듬해 영국의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 경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12세기 성 안셀름 이후에 가장 훌륭한 주교라고 불리던 영국 성공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선전포고 후에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위해 영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이 두 지도자에게 찾아와 라디오 연설을 좀 해달라라고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연설을 한다라고 하자 모든 영국 국민들이 라디오 앞에 서서 볼륨을 높이고 그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 두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데 각자 연설문을 써온 걸 봤더니 이 두 사람의 연설문 마지막 부분이 서로 뺏긴 듯이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면 처칠경도 이 윌리엄 템플 주교도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이 뭐냐?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믿음 없는 사람의 안목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희망을 주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여 군대에 자원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할 텐데, 그래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놀랍게도 모든 영국 국민들이 그 연설 앞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같은 시각에 영국에 있는 모든 예배당이 일제히 종을 울렸고 실제로 모든 교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당시 국민의 70% 이상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막 일을 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제외한 70% 이상의 국민이 다 335 짝을 지어 모여서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 국민들이 뭘 했겠습니까? 예배드렸던 겁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던 나라가 급속도로 안정화되었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용기가 솟아났다라고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만큼 예배가 가진 힘은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예배가 뿜어내는 능력은 실로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고통 속에서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모세와 아론은 마치 윈스턴 처칠과 윌리엄 템플 주교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두 지도자가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통치자인 바로 왕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일성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근데 성도님들,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들 이 부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부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성경 읽다 보면 자,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하면 창세기 재밌게 잘 넘어옵니다. 출애굽기 여기까지 잘 갑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오면 뭐 성소 만드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포기하죠. 그래서 아마 매년마다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은 적어도 이 부분은 엄청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읽으시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계속 이 부분 읽으시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이제 당장 우리 민족에 대한 압제를 멈추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나라에 큰 벌을 내리실 겁니다. 뭐 이렇게 막 직설적이고 단호한 메시지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당신을 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실제로 이게 하도 이상하다 보니까요, 이전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모세가 바로를 속이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바로를 보자마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거부감을 느끼고 자칫 곤란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속마음을 숨기고 야, 우선 한 3일길쯤만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요렇게 술수를 벌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 장면에 대한 설교를 듣고 야, 모세가 참 지혜롭다, 사람 마음 읽을 줄 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이 해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냐?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 따위에 사용할 수 있겠냐,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전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방금 읽으신 1절, 3절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어 내 앞에서 뭐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모세가 단순히 출애굽시켜달라 이것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430년이나 노예로 지냈던 것에서 그냥 자유를 얻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하지만 그러면 자유를 얻은 후에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즉 출애굽보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자유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공경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는 걸 보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에만 대부분 열중을 합니다.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오는 것에만 열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빠져나온 이후에, 그래서 그 고통에서 해방된 이후에 그때부터 뭘 해야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에서 헤어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고통에서 분명히 빠져나왔는데, 내가 캄캄한 터널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난 중에 있을 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만 했더니, 이 기도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것만 했더니 그 고통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해답을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헤어나온 후에도 이 마음에 생긴 상처를 어떻게 씻어내야 할지, 혹은 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답이 있죠.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최종의 목적이 단지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나 그저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도록 하신다,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난 뒤에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백성이요, 결코 버림받지 않는 백성이라는 그 본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들 무엇을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배는요, 우리의 아픈 상처, 아픈 과거들을 치유하는 명약 중의 명약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서 좀 의문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식이죠. 아니, 저도 예전에 이렇게 배울 때 속에서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잖아요. 매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한테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던데요. 이런 의심이, 이 마음속에 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의 진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세 가지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꼭 예배에 잘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두 가지의 장소를 말씀드린다는 건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장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광야이고 하나는 내 앞에입니다. 광야와 내 앞에. 광야와 내 앞에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추가적인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신 부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면 성도님들, 왜 예배를 드리러 광야에 나가야 합니까? 왜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진짜 광야에 가서 예배하라,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배가 뭐냐? 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로 섰을 때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귀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말씀 중반부에 보시면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는 말이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어적으로는 이 옛날 보던 우리 성경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바흐가 희생 제물을 도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때 무슨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희생 제물 그러면 자꾸만 이 제물에 집중을 해서 이걸 헌금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 봐야 할 말은 희생이란 말입니다. 희생. 그런데요, 희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무엇을 해도, 그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방법,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켰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예배에는 절대 능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배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왔다 가면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예배의 능력에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예배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매 예배 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요? 날 위해 십자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모습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는 내 모습에 늘 부끄러움으로, 여전히 형편없는 내 모습이지만 주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이 말씀에서 이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하가그인데, 이 하가그라는 단어가 참 재밌게도요, 절기를 지키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춤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축제를 의미하는 거죠. 축제.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나의 백성이 내 앞에서 축제를 올리도록 광야로 내보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뭐라고요? 축제다라는 겁니다. 저 춤을 잘 못 추지만 춤추는 축제와 같다는 겁니다.
즉 고통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광야에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희망의 축제를 춤추며 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는 감사의 축제를 춤추며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예배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는 부활을 꿈꾸고 바라보며 축제를 열고, 진짜 부활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함을 기뻐하며 기쁨의 축제를 열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있는 축제의 예배를 경험한 성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예배자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음에서 의미 있음으로 바뀌며 과거의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넘쳐 흐르는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